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에 반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의 산에서 받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증상들과 병이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여러분 언급증이라고 하는 증상을 알고 계십니까? 언급증.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좋아하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해도 계속적으로 말하고 싶어지는 게 언급증이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환자냐면 언급증 환자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지 마라 해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배겼던 언급증 환자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새로운 9월 그리고 10월에는 VIP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VIP들을 초대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 때 예수님을 언급합시다. 시작. 아멘. 이 가을에 추수의 계절에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광야잖아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없었던 그 시절에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고, 낮에는 타는 더위와 저녁에는 아주 영하의 추위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다. 자, 이번에 여름 선교를 캄보디아를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일관적이더라고요.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우리나라를 딱 돌아왔는데 똑같이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이집트에 다녀온 집사님이 이집트와 우리나라를 비교했더니 어떠십니까? 우리나라가 싫대. 밤에는 습해서 싫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덥고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방향도 잡을 수 없었고 날씨도 너무나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심하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달 동안, 때로는 1년이든지 구름이 안 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광야에서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바로 특별한 장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잖아요. 그죠?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고,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지만 반대로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광야와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뉴스를 보면서 제 아내가 우리 집도 멸치를 좀 사놔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뉴스를 보면서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술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사회가 너무나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근심, 걱정이 있고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바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여러분 여기서 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듯이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는 저주의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송탕중앙침례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귀한 장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가 그렇게 의미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난 때 도착했는데 오늘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직행하지 않고 오늘 시내산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전부터 모세에게 주신 명령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했지만 앞으로 펼쳐지게 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과연 시내산은 어떤 산일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내산은 어떤 산일까?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내산은 울퉁불퉁하고 안반투성의 정상에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도 없는 굉장히 건조한 산. 그게 바로 여러분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웅장하지도 않고 울창하지도 않고 여러분 특별한 것 하나도 없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황량하고 메마른 땅.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산이 특별한 산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모이는 예배, 매주 모이는 여러분 목장 모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가정이 있었어요.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은 평택에 살고 있지만 3년 동안 안양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갔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그곳에 가면 너무나도 멀었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부가 3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안양에서 우리 교회로 매주 수요일마다 오시는 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송탄에서 살다가 안양으로 이사 가셨는데 매주 수요일만 되면 전철을 타고 수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멀리 갔지만 서로 사랑끈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요 매주 수요일마다 안양에서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주 모이는 여러분의 목장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어떤 선물을 주셨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는 내 소유다 말씀해 주셨다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소유라는 것을 영어로 보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 너는 내 소유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해볼까? 시작. 아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습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었는데 가장 강한 애굽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었어. 너는 나에게 보물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귀한 보물과 같은 백성, 이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정말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뜻대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됨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받은 두 번째 특별한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을 주셨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회개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 나라가, 너희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VIP 축제는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의 산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선물을 주셨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선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 구별된 백성,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쓰시고자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시내산에 주신 오늘 선물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과 반복적으로 드리는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주 드려지는 목장 모임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이 목장 모임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목장 모임에서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목장 모임이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고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자녀 이야기를 해도 부담이 없는 곳, 너무나도 안전한 장소. 여러분, 목장 모임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독수리로 업어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